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계신 곳, 그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좀 그 설교나 아니면 이런 데 좀 소홀하지 않도록 더 집중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환난당할 때,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 시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중심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서 막 정말 어떻게 하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나아가시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또 축복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달아났죠. 에서는 분에 겨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은 이미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서 피신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20년이 넘도록 지내다가 이제 이 야곱은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인과 아이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 그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신이 속여서 그렇게 해서 망하게 했던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 장정을 데리고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이렇게 정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축복을 주실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곧 사기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을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어져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게을러지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힘이 기진맥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 넘기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런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단받고 내가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시는가? 저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세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연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들로 산으로 피해서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 그런 자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에 결국에는 나를 승리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확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이 다윗처럼 마지막입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하라. 따라 하겠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윗처럼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확정하는 다윗.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입니다. 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세웁니다. 세워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세워졌냐? 바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세웁니다. 확실히
확실하게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여러분 마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윗은 1절에서 이 고백하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동굴에서, 깜깜한 동굴에서 그러한 이 환난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군사 몇 천을 이끌고 자기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진짜 죽음이 한 걸음 뒤에 있는 이 모습,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설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정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그렇게 나를 쫓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습니다. 무엇하기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확정하고, 내가 찬송하기로, 내가 예배하기로 내 마음을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이 하는 이 고백, 다윗이 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날 때,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때로 다시 형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억울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예배는 대예배로 대회로 모이는 것이죠. 주일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각 가정마다 또 각 개별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일날에는 이렇게 대예배로 모이고 또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공예배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 예배를 여러분 결정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내 일 때문에 빠지고 무슨 시간 때문에 빠지고 여러 그 상황들 여러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가 있으면 52주를 그냥 52주 동안 내가 한 3분의 2만 다니면 되겠지. 아닙니다. 52주 동안 51주만 나와도 되겠지.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영상 예배로 여러분 드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바로 굳이 무슨 영상 예배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번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 주 정도 쉬면 되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소리 다 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로 여호와의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러분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주일 예배, 이 주일 신앙, 여러분 이 주일 신앙을 확실하게 지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드려서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만 되면 그 인생은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신앙,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치 로마 시대의 카타콤 지하에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명 바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로 나가면 금방 지치고 제도화되고 율법적이고 경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신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만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높여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생의 꿈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에 그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쓴 책을 통해 이 유럽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문화가 정착되기를 그 바란 마음에서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원고를 막 썼습니다. 그 원고가 완성될 즈음에 그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이 원고를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러면서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트 밀이 그 원고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하는데, 원고를 검토를 하다가 그 책이 좀 지루했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 졸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다가 막 검토하다가 졸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침대로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원고는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근데 그의 이 스튜어트 밀의 집에 있던 하녀가 와서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 원고가 이제 막 흩어져 있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오늘따라 이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 원고지를 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토마스 칼라일의 수고가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막 토마스 칼라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실망을 많이 했는지, 막 한 3, 4달 동안에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의 의욕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에 창밖을 이렇게 딱 하염없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자마자 자기 집 앞에서 새집 한 채를 이렇게 딱 짓는데 일꾼들이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줄을 이렇게 쫙 긋는 거예요. 줄을 긋고 거기다가 벽돌을 막 세워가는데 좀 잘못되니까 벽돌을 다시 헐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조금 또 그러니까 또 이제 헐고 또 다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저토록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짓고 있는데, 나도 이 유럽의 이 역사를, 이 위대한 역사를 쓰는데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써야겠다. 그러면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배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또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새로 시작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렇게 쌓아 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는 말입니다. 8절도 보십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예배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